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우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사랑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또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분의 공의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한 항변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답변입니다.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이것을 인용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즉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 인생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본심은 다음 말씀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게다가 지옥 자체가 원래는 인생들을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천국을 잠시 아주 일부라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참고로 전 시간 지옥 간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후 체험이나 입신 간증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맹목적으로 성경처럼 100% 신뢰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권장할 만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울러 역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은 누가 어디 가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왔다고 해서 다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이 맑고 깨끗한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만큼, 그 영성이 깊은 만큼 상대적으로 혼탁하지 않고 정확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의 활동과 광명한 천사들, 곧 마귀의 활동이 서로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선별해서 또는 중략을 해가면서 나름 성경적인 부분들만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천둥같이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의 때가 아니니라. 그가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했노라. 너는 그를 놓아주어라. 내가 그의 어머니에게 약속하였노라. 나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은 즉시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위를 향하여 날아가면서 순식간에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도착한 곳에는 어디나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곳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경이로운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소망만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곳에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은 진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였으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과 그 안의 성에서 비치는 빛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이 보기만 하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통과합니다. 당신을 덮는 그 느낌은 매우 황홀하며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당신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슬픔은 느끼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에 있을 때처럼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문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직은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천사들이 느끼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거나 그곳에서 뛰어다니거나 무엇을 하도록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천사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인간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어깨까지 내려왔고 빛나는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매우 밝은 갈색에서 진한 금발이었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210cm 정도의 키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할 때의 음성은 매우 온유했지만 그의 모든 말에는 강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서 즉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을 하시자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기묘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즉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백과사전을 선물 받은 후에 1초도 안 되어서 백과사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내세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전인으로 내세를 알게 됩니다. 내가 배운 바로는 우리의 영혼에는 사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분석하려고 하는 두뇌가 없이도 하늘의 천사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뿐입니다. 이 천사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을 때에 나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천국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들을 당신과 나누어도 된다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명을 받았기에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당신과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략. 나는 또한 천국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책상과 무릎에 놓고서 타이핑을 하며 서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70년대에 이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고 컴퓨터와 노트북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소유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류 사회에 속한 극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은 큰 망이나 서로 얽힌 전선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매우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기들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대화했고 상대방의 얼굴을 작은 TV 같은 것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때는 1978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에게 매우 생소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전화기로 대화했습니다. 그 전화기는 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작은 기기들은 사람들의 귀 속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에는 사람들이 공중에 대고 대화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장착된 기기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들이 귀 속에 작은 기계가 심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통화를 할 때에는
귀의 뒷면을 살짝 건드리거나 귀 밑을 만지면서 통화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기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소형 TV 같은 것으로서 매우 얇았습니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그 기기에 대고 말하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거리에는 이 작은 전화기와 납작한 TV를 들고 걸으면서 타이핑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략. 내가 천국에 있었던 때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느낌은 황홀했습니다. 천국에는 결코 시간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은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가 한 일이 무엇이고 언제 그 일을 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지만 달력이나 시계는 당신에게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정한 일을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거나 어떤 때에는 특정한 장소를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시간은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천국에서 본 것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천국에 있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천사와 함께 했지만 여러 곳을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천국의 거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순금입니다. 천국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천국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매우 깨끗하고 맑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강이 흐르는 소리는 작은 아이들이 웃으면서 노래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천국에서 들렸던 모든 소리는 나로 하여금 미소 짓게 했고 기쁨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천국에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 옆에 두 그루에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에는 한 종류의 과실이 맺혀 있었고 다른 나무에는 다른 종류의 과실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그 나무들 중에서 과실을 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나무들 앞에 멈추어 서서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들의 잎사귀들은 목련 잎사귀들과 비슷했지만 목련 잎사귀들보다는 훨씬 컸고 1m 이상이었습니다. 가지들은 몇 킬로미터나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시간과 공간과 거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해하기 좋게 내가 본 것을 나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선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알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신이 그곳에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만 작용하며 이는 마치 컴퓨터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황들을 추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컴퓨터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는 것만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늘이 파란색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늘이 녹색이라고 가르침 받았더라면 하늘을 볼 때에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영혼은 우리의 유한한 정신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있는 것들을 육체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영혼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천국의 일들을 말하거나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한계가 없습니다. 중략. 내가 천국에서 배우게 된 천사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천국에는 여러 부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 인간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과 비슷한 크기이며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천사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고 한 번에 한 사람 이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중략. 천국의 음악은 우리가 어릴 적에 듣던 복음성가나 70년대의 CCM과는 다릅니다. 천국의 음악은 성가와 찬송에 가깝습니다. 나는 지저스 컬처가 요즘 부르는 거룩이라는 노래가 당신이 천국에서 듣게 될 노래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웅장한 전자기타가 사용되지 않는 완전한 경배 음악입니다. 천국의 음악은 갈보리산 위에를 비롯하여 그런 위의 노래와는 같지 않게 행복한 찬양 음악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온 후로 음악보다 내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있는 동안에 들었던 아름다운 소리를 지속적으로 구하기 때문이며 찬양의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천사같이 노래하는 작은 소녀 제키 이방코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천사처럼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쉽게 실증을 느끼는 것과 같지 않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매우 충만합니다. 그들에게는 피곤하게 만들거나 지치게 만드는 육체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해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1970년대에 다양한 마약들을 다량 복용했지만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는 찬양과 경배 외에 악한 생각이나 육체의 생각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고조되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매우 부드럽고 잔잔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음악은 마치 끊임없이 불어오는 부드러운 산들바람같이 당신의 영혼에 흘러옵니다. 어떤 음악은 당신으로 하여금 뛰면서 소리 지르고 싶어하게 하고 어떤 음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부드럽고 잔잔합니다. 천국에 있는 이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완전한 음을 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노래하면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가 베이스와 테너와 알토와 소프라노로 각각 다르게 노래할지라도 한 소리로 좋아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천사들과 더불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천국에 있는 동안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듯 했습니다. 대개 새로운 사람이 천국에 도착할 때 세상에서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나 천군들에 의해 영접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에 인사받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영접받고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녀들이 그곳에서 제외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쁨만 넘쳤습니다. 중략. 내가 천국의 중심부라고 부르는 곳에는 매우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 세상의 태양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직접 보아도 눈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매우 맑고 밝은 번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았을 때 느낀 것은 다름 아닌 매우 순결한 사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빛의 중심부로 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당신에게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낌은 강력했고 동시에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가장 거룩한 곳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거닐었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리들과 냄새들과 느낌들을 기억할 수 있으며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웃음소리와 노래와 찬양과 모든 사물들과 모든 이들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천국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풍경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어두움과 그림자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한 나무 밑을 걷고 있었을 때에 모든 곳에 직사광선이 비추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들을 올려다 보았지만 잎사귀들 사이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빛이 모든 곳에 비추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컬러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천국의 컬러들은 더 뚜렷하고 순수했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의 빛과 컬러들을 비유하거나 형용할 만한 사물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매우 밝게 빛납니다. 천국의 건물들은 하얀 대리석처럼 매우 밝게 보였습니다. 건물들이나 집들의 외부가 밝은 것처럼 내부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곳곳을 걸어다니는 동안에 내 발밑을 포함한 모든 곳을 보았습니다. 내가 걸었던 길들은 고광택의 황금처럼 빛났지만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황금 길들은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풀이나 꽃에 대해 조금 말하자면 맨발로 그것들을 밟고 걷는 느낌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두 발을 떼고서 날아다니는 생각을 하기만 해도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힘들이지 않아도 가능했습니다. 천국에는 최고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땅의 독수리나 비행기가 나는 높이 정도가 아니라 한없이 높게 날 수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마치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활동에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이 결코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의 중심에서 비추이는 빛은 나의 온몸 위로 흐르는 꿀같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끈적이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보고 들은 것이 없었던 것을 천국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질병과 슬픔과 애통함과 우울한 기분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천국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사와 세례 요한과 마태와 누가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천사는 내가 다녔던 곳들마다 동행했습니다. 나는 천국문에서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천국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밝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도 그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내 앞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한 여자의 이름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성경시대의 사람이거나 내가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레밍턴이었습니다. 나는 이 책의 독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인지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늙은 나이에 죽었지만 천국에서는 매우 젊은 모습이었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우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으며 1960년대 후반이나 1970년대 초반, 곧 내가 천국에 도착하기 몇 해 전에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사람들의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극대화되고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이해심과 극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여러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사들 중에서 가장 경이로우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만약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화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은 한순간일 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년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입니다. 천국의 영원은 당신이 지구를 100만 번 걸어서 도는 시간보다 길며 실제로 그 시간은 천국에서의 1초보다 짧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종착점들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가요? 나는 당신에게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러한 천국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거절하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가 될 뿐이라고 역시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끝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혜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붙잡아 두시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담이나 루시퍼의 자유의지적인 타락과 이 세상의 모든 타락에 관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천국을 원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은 죄와 세상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회개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세상을 원하는 것보다 천국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더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천국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이럴 때 꼭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어서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성경보다 더 고상해진 신앙, 자기 의로 가득 찬 신앙 역시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그렇게 여유가 넘치고 고상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똑바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제발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고,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니까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천국은 사람이 잘나고 잘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전적으로 자격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지키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천국이 목적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만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옥의 끔찍한 실상을 알고서 어떻게든 그 지옥만큼은 피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만이 기꺼이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서 기꺼이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위로받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은혜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도 땅의 것에 매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땅의 것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땅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의 초점이 이런 것들에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초점은, 초대교회들의 초점은 명백히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었습니다. 현세가 아니라 내세,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초점이 옳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궁극적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인 천국, 그리고 더 나아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